안녕하세요. 진정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늘 삶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이 고통은 왜 생겨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또 수행자로서 고통과 치유, 또 삶의 본질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이렇게 사유해 오신 분입니다. 전현수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박사님께서 그동안 닦아온 불교의 지혜와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TV에서만 뵀는데 네. 이렇게 실물을 뵈니까 훨씬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예. 이제 이번에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그 불교 사용 설명서라는 그 책 제목이 너무 재밌고 신선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을 내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책은 이제 뭐 요즘 불교가 여러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초기 불교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초기 불교를 처음 만났을 때가 한 40년쯤 전입니다. 그때 정신과 전공이 2년 차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불교를 접해 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마음이 편해지고. 사실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괴로운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럴 땐 이래서 괴롭고 저럴 땐 저래서 괴롭고 했는데 불교를 접해 보니까 희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괴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또 환자분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저와 같이. 그래서 그분들도 이거를 좀 잘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한다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한 40년을 보냈죠. 보내면서 이 불교라는 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구나.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이 불교를 잘 사용하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지금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불교가 담고 있는 핵심을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가진 궁극적인 의문이 있죠. 내가 왜 태어났고,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내가 또 왜 지금 고통을 당해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의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하려면, 일단은, 세상을 잘 관찰해야 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돼서 내가 왜 불행한지, 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세상을 잘 관찰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째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고통, 뭐 의문도 정신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왜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죽으면 또 어떻게 되고,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는 방법으로는 일단은 제가 한 조기 불교는 다 이렇게 관찰해서 나온 거예요. 관찰해서 나오다 보니까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모든 걸 밝히는 궁극적인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궁극적인 과학에 입각해서 우리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궁극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정확히 아는 길은 우리가 가진 통상적인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이 있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신. 요거로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손인 줄 알고,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알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관습적인 실제로서 존재하고, 하나는 이 관습적인 실제랑 우리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손하면 눈으로 손은 볼 수 있지만 안에 이 세포는 못 보지 않습니까? 현미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가 났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뭐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지혜의 눈. 예. 그래서 이제 지혜의 눈이라는 거는 이제 삼매를 닦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삼매는 이제 근접삼매, 본삼매. 요즘 뭐 순간삼매도 넣긴 하던데. 그렇게 이제 본삼매 같은 경우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걸 얻으면은, 우리의 지혜의 눈이 생겨서 우리를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 정신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태어났는지, 또 어떤 원리로 윤회하고 있는지, 또,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관습적인 거로 보면 사람하고 동물뿐이죠. 그렇지만 다른 존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지혜의 눈이 생기면 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현재, 예를 들면 소아마비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의 원인으로 이런 게 있는지, 안 그러면 또 과거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지혜의 눈이에요. 번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오롯이 아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답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관심 가진 사람은 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되는 뭐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데 해보면 아무도 안 된다. 그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게 불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의 뭐 몸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가 바라보는 마음하고 수행자가 바라보는 마음의 그 관점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마음이란 거는 뭐 우리 몸이 공통적인 현상이듯이 마음도 누구나 가지고 공통적이기 때문에 꼭 정신과 의사 또 일반 그 수행자 이건 뭐 나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대로 마음을 보면 그러니까 이래 될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물으신다면 수행을 한 정신과 의사가 볼 수 있는 마음과 수행 없는 정신과 의사가 볼 수 있는 건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수행을 하지 않은 정신과 의사는 관습적인 정신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팔을 움직이면 팔을 움직이고 있다. 화나면 화난 거 있다. 불안하면 불안한 거 있다. 이거는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그렇지만 이제 수행을 하지 않은 또는 꼭 수행을 해서 아는 것만에 국한되지 않다 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또 부처님의 방법에서 제대로 수행한 사람은 이렇게 보인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다. 해서 그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수행을 하지 않은 정신과 의사는 궁극적인 실제는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그냥 몸은 그냥 있는 거예요. 몸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물리법칙에 따라 있는 거예요. 정신이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는 그 암 환자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항암요법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암요법을 받으면 그냥 넉다운 돼요. 근데 저하고 상담하는 그분은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넉다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가지고 걷더라고요. 걷는데 정말 여기서 저까지 갔는데 몇 시간을 걸어요. 그렇지만 그 정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몸이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어떤 건지를 잘 알면 그냥 몸은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정신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을 잘 보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일어나요. 살아있는 사람 마음은. 근데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1초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1조분의 정신이 일어나요. 네.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보통의 이런 그 정신과 의사는 그냥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5분 동안 우울한 거 당연하지 생각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5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네, 그때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느꼈다는 거는 그때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순간에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르게 보거나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행을 한 정신과사와 수행을 하지 않은 정신과사는 좀 다르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 책에서 예. 그 불교 공부와 이런 수행을 잘하려면 계를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 부처님께서는 이 계를 아주 세밀하게 분류를 하셨었잖아요. 예, 예. 네, 계는 왜 필요하고 왜 지켜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 또는 뭐 불교 신자가 된다, 또는 스님이 된다, 이럴 때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 존재가 방해물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존재는 몸과 마음인데 이 몸과 마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불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그 순간까지 살아온 것의 조건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계 앞에 하나 있는 게 믿음이죠. 믿음. 내가 불교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해볼 만하다. 저거 하면 뭐 되겠다. 해서 믿음을 가지고 불교로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계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계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게예요. 이 몸과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불교 공부, 수행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부처님께서는 계를 철저하게 중요시하셨어요. 부처님은 뭐 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어째 보면. 그렇지만 이미 깨달았는데. 다 깨닫고 그런 이제 제약이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후대 사람을 위해서 계를 지킨다. 이런 말씀을 니까에는 많이 있어요. 그 말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계가 참 중요한 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결집이 일어날 때 뭐부터 우리가 결집해야 되냐? 그러니까 계가 부처님의 생명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생명이다. 계부터 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봐요. 왜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스님들이나 우리 제가신자가 하는 걸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해도 이상하게 하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어째 보면 제대로 된 공부는 계로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계부터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됐고, 그거는 이제 참 그대로 이어져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일반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될 게, 제가신자들이 지키는 5계를 조금 가벼운 거라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부터 제일 중요해요. 네, 1번부터. 그렇죠. 쭉 해서 나중에 227개 이거 하도 순수대로 저는 중요하다 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나는 제가신자니까 5계만 지킨다는데 요즘 뭐 야한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야한 게 많기 때문에 네. 7번째 계, 네. 요거를 5계 플러스 7번째 계, 건전한 음악이나 이런 건 괜찮지만, 우리한테 좀 영향 안 좋게 주는 그런 오락물, 그런 거는 좀 계로 해서 좀 지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이제 박사님께서는 또 세속 생활하면서 5계를 지키고 또 수행할 때는 또 8계를 지키시고 아까 7계도 얘기하셨고 또 이제 또 비구 생활도 하셨잖아요. 그땐 또 227계를 지키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자로서 어떻게 이 계를 지키는 게 가능한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제가자로 5계를 지킬 때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살아있는 거 죽이지 않고 이때도 조금 문제되는 게 있어요. 뭐 모기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뭐 벌레 이런 짓지 않고 훔치는 거야 뭐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사음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다음 거짓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다음에 술, 직장 다니고 이러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을 잘 모르고 그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볼 때 개가 참 소중하고 나를 도와주고 이걸 지키면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일단 그 개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모기다. 이러면은 집에 잠자리채를 하나 좀 갖다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보낸다든지 되도록이면은 그리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거대한 생명체예요. 우리도 생명체지만 그 모기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DN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견고한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좀 가렵대서 탁 하면 엄청난 이 구조물을 파괴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모기가 가려울 때 가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터득해서 안 잡고 안 죽이고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거짓말은 어째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들으면 약간 석연치 않은 걸 남겨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걸 알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도 거짓말 하면서도 싫어해요. 신뢰가 또 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뭐 그것을 약간 피해버린다든지 뭐 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쪽으로 또 어제 보면 이 진실의 힘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할 때, 이제 불편하지만 딱 할 때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어떤 그게 셀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볼 때 보면 아이들이 그 학원을 가는데 학원 안 가고 영화관에 갔다 온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약간 이상하거든요. 너 학원 갔다 왔어? 하면, 저 학원 잘 갔다 와서 영화 보러 갔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거짓말은 좀 들통나기가 쉬워요. 이래저래 하다 보면. 들통이 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정말 걱정한 거는 학원 안 간 게 아니에요. 얘가 거짓말하는 애구나. 그걸 정말 걱정해요. 그런 측면을 볼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학원을 안 간 잘못이 하나 있잖아요. 거짓말이란 또 잘못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 잘못한 게 있을 때 진실 말하면 이게 싹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게 정말로 이제 무마가 되는 거죠. 하면서 굉장한 신뢰감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진실의 힘을 안다면은 거짓말을 좀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003년에 제가 미얀마를 가서 비구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간 단기 출가죠,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수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는 뭐 환속한다기보다는 영어로 디스로브이라는 말을 씁니다. 옷을 벗는다. 해가지고 디스로브 할 때 그 우자나카 스님이라고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얀마에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90 몇 세인데. 그분 보고 제가 물어봤죠. 제가 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5개를 지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시 지켜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두 번은 제가 어겼어요. 5개를 술 마시는 개를. 한 번은 이제 둘 다 불가피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때 2003년도에 제가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지도 교수님이 수고했다고 이 맥주를 따라주는데 저는 5개를 지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한 번 어기고 송년회 때 앉아서 뭐 술을 따르더라고. 그리고 자네 이거 받아. 나이가 30살 이상 차이 났어요. 그때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셨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 두 번째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에요. 뭐냐면 술을 딱 마시면서 이 몸에서 술이 작용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영토에 적이 침입했다.
그 침입한 적이 뭘 하나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술 영향을 안 받도록 노력했죠. 그런 방법을 좀 써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불음주 같은 경우는 제과자분들은 이제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말이에요. 걔는 마시지 말아야죠. 마시지 말한데 네. 이제 그냥 마시지 않는 게 개지만 불가피하게 마실 때는 또 뭐 이런 좀 대책을 세우라지 개 자체가 취하지 않는 게 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약간 해석이 네. 취하는 물과 술 종류가 이래 있거든요. 거기서 취하게는 술 종류가 있어서 안 취하면 된다. 그건 저는 해석의 잘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해서 네,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예. 이제 개를 지키는 거는 이제 우리를 보호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혹에 너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굉장히 뭔가를 취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쉽게 취할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욕망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마음들도 나쁘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마음들을 쉽게 끊을 수 있는 어떤 불교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기보다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네. 언제까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시간을 쓰다가 우리는 가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내한테 도움되게 또 뭐 이 생이 한 생으로 끝나면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정말 잘 보면은 다음 또 윤회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자칫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또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를 자꾸 보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 시대는 좀 그 깨어있기 쉬운 시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좀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못 보고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는 다 나쁜 업이 돼요, 사실은. 업적인 측면에서 나쁜 업이 되고 우리 마음에 해로운 마음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또 이래 그런 사람들을 뭐 이래 적대시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자기를 잘 지키면서 이제 적당히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좀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도 이래 보면은 불교를 접하기 전에는 음악도 잘 듣고 영화도 보고 그림도 감상하고 뭐 이런 많이 했어요. 네. 놀러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불교를 접해 보니까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문제가 좀 있더라고. 내가 사람들 관찰해 보니까.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든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가질 수 있고. 이게 순기능도 많아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불교를 접해서 이거 안 좋다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걸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서 아직 불교는 또 열심히 안 해요. 별로. 안 하고 뭔가 이게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안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남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이 불교 공부 제대로 된 진리 이런 걸 조금씩 하면 이게 서서히 대체가 돼요. 대체가 돼서 이게 대한 수요가 좀 줄면서 힘들지 않고 여기서 또 기쁨도 있고 이래가 갈 수 있는데 이거 없이 그냥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불교 공부도 못 하더라고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 균형을 잘 잡으면서 수행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개를 지키기 전에 아까 사실은 믿음이 우선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이 믿음은 어찌 보면은 그 삼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제가자로서 삼기를 하는 신도님들이 계시고 또 어찌 보면 수행만을 접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많이 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삼기가 없이 명상 수행을 하는 것과 삼기를 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거의 그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삼기라는 거는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해서 훌륭한 이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고요. 또 이분들의 의지에서 뭘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도 뭐 어쩌면 목표점이 부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가까이는 우리가 접하는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명상이 내한테 좋으니까 한다 하는 거는 한계가 나는 있다 봐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삼비할 때 불법성을 또 삼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가지 보물. 정말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는 좀 어째 보면 종교 이래 생각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종교란 말이 좀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말이 이제 일본에서 번역된 거예요. 뭐에 대한 번역을 하면 영어 religion에 대한 번역이에요. 근데 종교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왜 아쉬움이 있냐면 religion에 대한 이제 번역인데 그 religion이 라틴어 religio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현대말로 religion이 된 거예요. 라틴어 religio가 뭐냐면 나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숭상하고 의식도 치르고 이런 거를 릴리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말 딱 갖다 썼어요. 근데 종교가 뭐냐면 이 어뜸되는 가르침이라는 한자말이 어뜸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가문도 보면 집안도 보면 종갓집이 있잖아요. 어뜸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동양에서 있던 종교라는 말은 어뜸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도교도 들어갈 수 있고, 불교도 들어가고, 근데 그래도 불교를 제일 가깝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종교가. 근데 그런 용어를 거기다 붙이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신교 이래 바꿨으면 제일 좋아요. 신교. 신의 가르침. 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의 가르침 따라 산다. 신교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종교라는 말이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혼선을 막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저로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인데, 그런 측면에 볼 때 이 불교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부처님이랑은 이제 우리가 그 빨리어로 붓다의 음사거든요. 옛날에는 뭐 불타라고도 번역하고 요즘은 불로 주로 하는데 불타란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빨리어 붓자띠의 그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알다, 깨닫다, 깨달은 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니까 이게 보니까 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무수한 세월 동안에 완벽한 준비를 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깨닫고 깨닫고 난 뒤에 아직 못 깨달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대로 해보니까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 후대에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부처님 당시에 다 외운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지고 한 2달 후에 A급 아라한이 500명이 모여서 그걸 다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600년을 암송한. 그러니까 어째 보면 어떤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런 거를 서양의 릴리전을 바로 이래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부처님이라는 분,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해서 성자가 되신 분의 그룹,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분, 그분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할 때는 그 목표점이 굉장히 높죠. 그러고 그런 어떤 가르침들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면 뭐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많이 성취를 못 할 수도 있고, 제가 해보니까, 이 불교는, 이 완벽한 명상이에요.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다 들어있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애나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행하는 명상, 거기서 필요한 것만 가져왔다 볼 수 있어요. 현재 집중이 도움되면 현재 집중을 가져와서 마음 챙긴 명상, 자해가 필요했다 그럼 자해 명상, 이래 가져왔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삼기를 믿고 불교에 가진 모든 걸 한번 내 거로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은 정말로 도움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잘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삼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렇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수행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결과가 말해준다고 봅니다. 이제 수행을 했는데 뭐 해결이 안 된다. 그럼 해결 안 될 수 있게끔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결 안 된 건 있겠지만 수행에 또 한 만큼 그분이 모르는 뭐가 또 그 속에 또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해요. 이제 특히 재밌는 게 보면은 자기가 괴롭습니다. 네. 괴로우면 이제 명상합니다. 명상해서 안 되니까 이게 명상 안 된다 하고 정신과를 또 옵니다. 정신과한테 상담해도 또 안 되니까 또 갑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과의 법칙상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질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올바른 노력이 많으면 많이 없어질 거고 적으면 조금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결과가 다 말해주니까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보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얻은 건 뭐고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건 뭐고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수행할 때도 지혜가 많아야 됩니다. 지혜가 많아야지 수행처에 가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이런 장애물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행처에 갔습니다. 가르친 스승이 딱 보니까 훌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도받아 이래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정신인가 싶어요. 수행하러 지도받으러 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선정을 닦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 지도하는 분이 선정을 지도할 수 있으면 그로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도만 잘 받으면 되지. 다른 거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잘 보면서 그분이 힘들어한다. 아파서 잘 못 먹는다면 잘 또 드시게 하고. 또 지도자도 외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이 날 잘 지도하게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수행처에 가보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뭐 어려운 시간 내서 와서 난 오로지 수행만 하지 단삼하고 이야기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수행처랑은 알고 보면 다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족한 걸 같이 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누가 좋게 해보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수행할 때는 사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번뇌가 있으면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남이 자기 안 좋게 보고 뭐 그러면 앉았을 때 번뇌가 일어나면 수행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처에 가서도 잘 보고 이제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필요한 인간관계, 이래 하면서 이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네. 아까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잘 보고, 네. 잘 보고, 자기가 수행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죠.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봐야지. 네. 조금 다른 걸 여쭤볼게요. 네. 불교에서는 이제 무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서양의 정신의학과에서는 내가 없다라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념이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무아라는 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아라는 게 내 몸이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쵸. 몸이 있잖아요. 내 정신이 없다. 그걸 무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몸과 마음은 있는 거예요. 있을 만한 이유에서 있는데 무아라는 것은 그거를 눈꽃만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과의 법칙상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에도 보면 생물학 한 사람들이 무아를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냥 덩어리로서 일단 한 존재를 보지만 생물한 사람 세포들을 보잖아요. 세포가 막 죽고 살고 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세포 나오고 막 그 어떤 그 전해질이 막 움직이는 채널을 통해서 막 하고 이거 자기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을 하신 분들이 빨리 어떤 의미에서는 무아를 빨리 체득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네.
이제 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무아라는 게 뭐 내가 없다 이러면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맞아요. 나는 있어요. 네. 내 몸과 마음은 있는데 몸과 마음은 있는 거예요. 내 몸, 내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 환자들이 무아를 잘 체득해요. 암 환자들은 몸이 자기가 아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암이 생겼잖아요. 또 우리 환자는 정신이 자기가 아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계속 나니까. 강박증 환자는 불안한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자기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나요. 그러니까 정신이 내 거 아니다는 걸 빨리 알아들어요. 이래 제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아를 정의를 분명히 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제 관찰하면 그래서 요즘 보면 자유의지는 뭐 환상이다, 뭐 영어로 하면 beautiful fantasy다 하는 유튜브 제목도 있더라고요. 서양에서도 잘 관찰해 보니까 자유의지는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fMRI나 이런 실험을 해보면은 내가 저걸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난 시점보다 훨씬 전에 뇌에서 회로로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까지 통제할 수 있다면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걸 통제 못하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냐 하고 지금 서양에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고 그런 이제 불교 영향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무아를 철저히 체득하면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고정된 조건은 아니지만 이 조건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기 위해서는 조건을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 수행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은 나라고 여겨서 오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러죠. 네. 좀 괴로워요. 네. 그럼 내가 아니다 그래요. 조금 좋아지면요. 몸,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네. 그 책에서는 그 4년초 수행을 이제 소개를 또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4년초 수행은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대념처경이라고 있거든요. 니까야에 보면 대념처경에 보면은 이 4년초 수행을 유일한 길로 말해요. 인간을 청정하게 하고 괴로움을 없애게 하고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한 길로서 이 4년초 수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확실히 보장한 거예요. 그런 말은 거의 드물어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 이 수행을 7년간 하면 아라한이나 불환자가 된다. 그래서 쭉 6년, 5년, 4년에서 일주일까지 이야기해요.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하면 아라한이나 불환자가 된다 하고 확실한 보장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런티가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안전한 영역에 머물러라. 그 안전한 영역은 4년초예요. 네. 위험한 영역은 5개예요. 5개. 강박적 욕망, 악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5가지 덮개. 부처님 우리나라 절에도 보면 그 법등명, 자등명이 붙지 않습니까? 네. 이 니까야도 보면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그 뒤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4년초에서 해라 그래요. 4년초 수행을 함으로써 그것을 얻은 법,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에 의지해라. 해서 4년초 수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7 조도품안에도 들어있고. 그 4년초 수행의 가장 그 핵심이 그 사띠 아닙니까? 사띠. 네. 이 사띠, 요즘 마인드풀리스로 많이 번역하는데, 사띠라는 게 보면은 뭘 보거나 뭐 할 때 자기 걸 안 붙이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는 자기 감정, 생각, 희망사항, 뭐 이런 거, 자기 경험, 이런 걸 붙이는데, 그거 붙이지 않고 딱 보라는 거죠. 봐서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니까, 어찌 보면 모든 것의 토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화가 일어나면 내가 화낸다 이런 생각이 없이 네. 그냥 화를 알아차린다. 그렇죠. 화낸 현상을 딱 보는 거죠.